부활절을 좀 앞두고 있죠. 부활절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2주간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좀 쭉 봤던 창세기를 잠깐 멈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먼저 봐야겠죠. 에베소서 어떤 편지일까, 누가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참 대단하죠. 감옥에 있는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때 쓴 편지가 총 4편인데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을 묶어서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에베소서가 언제 나오냐면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신약성경 책을 보면 19장부터 에베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꽤 오랜 기간 이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선 그는 로마로 체포되어서 넘어갔고, 그러면서 다시 편지를 써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궁금한 것이란, 질문들이란 이렇게 해결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좀 어떤 지역이었는지 우리가 좀 볼게요. 자, 이 지역은 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가장 으뜸 가는 도시다라는 별명을 가졌던 고대의 도시입니다.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으로 모든 게 다 밀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상으로 인구가 20만 명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머물던 기대 수명, 문화 양식, 생활 양식, 위생, 음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20만 명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게 참 보통 숫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가 그래서 딱 크기로는 3번째로 컸습니다. 에베소를 능가하는 도시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2곳 빼고는 모두 다 에베소보다 못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문화생활을 누리기에 좀 안성맞춤인 에베소였는데, 이 문화생활만 누리기 위해서 이 도시가 컸는가? 아니죠. 에베소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안에 다양한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제우스, 아폴론 이러한 신전도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신전들보다 더 큰, 어마무시하게 큰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 시대에 엄청나게 큰 신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당시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다시 바꿔보면 종교성이 이렇게 강해요. 신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도시였다가 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거 뭡니까? 그거 다 그만두고 예수님 믿으세요거든요. 바울이 이 도시에서 환영을 받았을까? 환영 못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죽을 뻔합니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진짜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도시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물론 인구가 20만 명 정도 거주했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 민족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거주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의 비중은 아마 이방인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이 중동 지방 이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의 숫자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이방 민족의 숫자를 합하면 싸움이 안 되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비중은 이방인들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해 형식으로 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장별로 차례차례 보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딱 오늘만 나눕니다. 2장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2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에만 좀 집중을 하면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1장부터 2장 10절까지 바울이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하면서 2장 11절 이하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그 민족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 카테고리가 크죠. 이걸 다시 세부 민족으로 나누면 꽤 많은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예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민족 공동체, 그게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언어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우리가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교회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좀 그러면 좋은 말을 좀 해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면 좋은데,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방인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존재였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앞부분의 기억을 한 몇 주 전으로 돌려보면 아브라함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서 하갈과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습니다.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그 언약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하며 그 표식을 남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 사이에 영원히 지킬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만약에 받지 않는 자는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거 행할 것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 오케이 뭐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다 그냥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다가 되는데, 이방인은 이제 문제가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할례를 받으십시오 하면 이방인들이 내가 그걸 미쳤다고 받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거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들도 알 거란 말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거를 행해야 이게 뭔가 약간 가입 조건 같은데, 가입을 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하기는 싫은데 뭔가 저들의 삶은 좀 매력 있어 보이고, 이 딜레마에 이방인들이 빠졌을 겁니다. 누군가는 받았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도대체 이 종교를 내가 믿어 말어 라고 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걸 받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해봐야 철저하게 외부인이거든요. 밖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들이 그럼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냐면 예수님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마저도 할례를 거론하면서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할 정도면 이거 가지고 문제가 뭔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했던 키워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할례 가지고 엄청 시끌시끌합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이제 이방인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조건이 뭡니까? 라고 하면 아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던데 그럼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 받기 싫어요. 라고 할 때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분이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꼭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빠진 다음에 슥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바울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바울하고 입장이 다른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은 잘못됐고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을 쭉 보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바울이 굉장히 그 화가 난 문체가 막 나타나거든요. 그게 보통 언제냐면 할례가 거론될 때마다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그랬느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일전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서로 막 주장을 해요. 이걸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누가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냐면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고선 나도 한 말씀 합니다 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좀 장황하게 얘기하는데요. 다 볼 수는 없어서 일부만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1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더는 그러면 할례를 요구하지 않겠다. 근데 다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행동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좀 맞지 않으니까 그것만 안 하면 된다로 합의를 봅니다. 이 회의 이후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가 성립이 돼요.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맞다라고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받았던 가르침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족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이 화목하게 했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는 것이죠. 여기도 굉장히 장황하게 말하는데 일부만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베드로와 아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적대적인 그 관계, 그 막아놨던 담이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어졌다, 무너졌다, 이제 왕래가 가능해졌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께 예배함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라고 할 때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로만 구성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인종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모든 이들이 주의 백성이자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성전의 기초돌, 곧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건물을 만들어간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예수님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맞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바라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 할례를 안 받았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거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뭔가 자격미달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거 받았는데 쟤는 왜 안 받았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한 경건을 가지고 있느냐,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웬만해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양식과 정반대로 드리는 게 이교도 예배죠. 우상 숭배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보면 아무리 같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자격 미달입니다. 저렇게 할 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썩 달갑지 않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돌을 잘 깎고 다듬어서 예쁘게 만든 돌을 하나하나 잘 쌓으면 으리으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일단 맞지 않아요. 매칭이 안 되니까 도대체 이 돌들을 어떻게 같이 놔야 되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완전히 난림공사 하듯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해요. 그러면 잘 다듬어진 돌들로만 만든 교회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꾸 엮어가지고 어떻게든 뭘 쌓아 올리려고 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건물의 완성도, 이런 것들, 보이는 외관 많이 다르겠죠. 초라할 겁니다.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감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무엇을 하든 잘 갖추어졌든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초라하든 상관없이 주를 고백하며 모인 이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교회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이루어진 결과와 퀄리티에 상관없이 받으시느냐라고 할 때 답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할까? 아까 전에 13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언급하면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까워졌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을 건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남왕국이라고 하는 유다의 그 마지막 국가죠. 이때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망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생뚱맞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면 좀
내가 니네 나라를 살려줄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언약을 맺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시다고, 이런 생각을 예레미야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백성의 마음 가운데에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자, 기록된 거 보고 행동해 였다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고 싶게끔 만드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선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구약과 예수님을 다 한데 엮어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굳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폭력, 살인, 빼앗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런 것들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양식, 이전의 공동체하고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다름 아닌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서 뚜렷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 1세기 신분제 사회죠. 내가 딱 태어났는데 아빠가 좋은 관료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 풀렸죠. 눈 딱 뜨는데 우리 아빠가 종입니다. 나도 그냥 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분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그게 굉장히 가로막았겠죠. 그러면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어느 누가 한 식탁에 종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주인이 먹는 식탁이랑 종이 앉는 식탁이랑 주인이 먹는 식사랑 종이 먹는 식사랑 이러한 게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주인과 종이 같이 앉아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밥을 먹고 서로 얘기하고 이러한 게 그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울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야 한다. 세상과는 다른 그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에 따라서도 구분하던 시대에 민족, 인종 상관없이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덕분에 원래는 완전히 밖에 빠진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의 그 시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망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우겠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가 순모임 시간에 나눌 겁니다. 종료주일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도입 질문이 그거거든요. 아시는 분은 순모임 할 때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이 사람들의 기대가 다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로 가기 위해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당시의 민중들은 우리를 드디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무력을 가진 군사적인 모든 능력을 갖춘 메시아가 들어왔다라고 민중들은 환호했습니다. 기대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뭔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 가서 막 성전 청결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속았다.
여태까지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봐 하고선 그 기대한 만큼 배신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 군중은 단번에 자신의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 세워 죽이는 그러한 광기까지 보여주는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간 날이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2분기에 지난주부터 예배로의 부름 찬양을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부르다가 예수 피를 힘입어 라고 하는 찬양으로 바꿨습니다. 곡이 바뀌었죠.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까지는 그냥 앞에 검은 바탕에 흰 글자가 나왔고 하니까 그냥 내가 불렀다 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이 곡의 가사를 한번 좀 묵상을 하면서 따라가면서 불러보시고 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 안에 오늘 바울이 말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 이러한 내용들이 이 가사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가 2분기 때 부르는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인 거죠.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과의 화목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희생, 피, 이러한 것들로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만든 것 같아요. 구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좀 더 넓혀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같이 나눈 새 언약이 여기서도 언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을 부르는 그 가사를 떠올리면서 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기타 모든 내용하고 매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화평과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가사를 묵상하고 부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만은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왔을 때 맞다, 저거 뭐였지? 하면서 같이 부르면 좀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을 자신의 피로 제정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실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 해마다 하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래서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역,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고난의 길에, 그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며 그분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삶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해보지 않겠습니까?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무혈 입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화평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나는, 그러면 나는 화평과 화목을 도대체 어떻게 내 삶에서 전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서 나를 일단 먼저 세우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세우고, 더 나아가 다양한 삶의 배경,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도담대청, 이 도담대청 공동체를 세우고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담대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함께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께 드리고 사람들과 나누며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